족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에서 언약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했다면은 이 언약의 역사들을 압축해서 기록한 것을 족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족보는 그냥 하나하나 보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쭉 나오는 순서대로 보다 보면은 이게 항상 읽을 때마다 약간 고구마 같은 달콤하긴 하지만 목이 탁 막히는 그런 부분들이 이 족보 부분인데, 특히 이제 역대기 넘어가면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계속 족보만 나오니까 이거 뭐 누군지 이름도 분별 안 되고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 각각의 족보들이 기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부서 시리즈 내에 이제 배경이 되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지식들을 같이 볼 때 또 히브리인들의 독특한 사고 방식도 같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족보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유대인들이 쓰는 표현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라 이런 표현으로 꼭 이름을이라고 같이 집어넣죠. 그러니까 왜 이름이란 말을 집어넣느냐, 이게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시각으로는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고대 근동사회에서 그리고 성경의 기반이 되는 그 흐름에서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전 생애와 전 존재의 압축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생애뿐만이 아니라 존재까지 압축한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까만색 개면은 껑둥이, 뭐 하얀 개면은 흰둥이,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이름의 속성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거는 유대인들이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기 입으로 함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면 망령되이 될까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하지만 이름이 곧 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런 어떤 히브리인들의 정신세계 가운데서 이 족보는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 단순히 명단이 아니라 이런 전 존재, 전 인격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족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교환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성경 족보의 특징, 그 밑에 있는 첫 번째의 구속사와 족보 관계의 이해를 보시면요, 아까 봤던 이 언약의 파노라마로 쫙 나왔던 것들을 제가 이 가로로 쭉 이렇게 일렬로 나열을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언약과 언약 사이에는 반드시 족보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물론 성경을 많이 읽으셨지만 이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봤던 요한계시록까지 지식 다 잊어버리고 오늘 처음으로 성경을 읽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을 넘어가면서 분명히 약간 좀 분위기가 안 좋은, 영화로 따지면은 막 시작하자마자 너무너무 비극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근데 이 사건을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누군지도 안 알려주고 언제 오는지도 안 알려주고 이긴다는 알려줬어요. 근데 분명한 건 여자의 후손이니까 아담 말고 딴 사람에게 닿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봐도 이 독자들이 볼 때는 누가 여자의 후손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사실 구약 역사 전체는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를 쭉 추적해가는 일종의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쭉 추적하기 위해서 아담부터 나와서 신앙을 전승해가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올 수 있는 그 계보가 뭐냐를 따라가는 게 족보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언약과 노아 언약 사이 3장과 4장에 있는 가인과 아벨의 그 죽음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5장의 족보가 기록되고 5장 족보의 결론인 노아가 등장하면서 노아 언약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구조는 역시 마찬가지로 10장까지 노아의 이야기를 쭉 진행을 하고 11장에 다시 족보가 나오면서 노아의 언약이 또 누구에게로 전승이 됐는지를 추적해봐요. 그 추적을 해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4대라는 횃불하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창세기의 마지막 족보로 이게 쫙 정리된 건 아니지만 마지막에 이 4대가 누군지를 쭉 추적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장자권이 이동하고 이삭에게서 또한 야곱으로 가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다까지 하고서 창세기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근데 이 12아들이 다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창세기가 끝이 나죠. 근데 이 창세기에 보면은 애굽에 들어간 인물이 70명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명단을 다 기록을 했어요. 물론 당시 시점의 명단이지만 일종의 족보와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여자의 우선 언약을 이어갈 주인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70명의 명단을 끝으로 이 창세기가 끝나게 되고 신해성 언약을 쭉 지나간 다음에 신해성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현재 이 언약 백성이 누구냐 이거 이름 다 쓰려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개수를 합니다. 물론 이름을 쓰는 거랑 숫자를 쓰는 건 다르지만 예를 들어 제가 교회에서 식당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 보고서가 올라가는데 거기에 식당 봉사한 사람 누구 이름으로 써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식당 봉사한 사람 5명, 7명. 근데 7명이라고 돼 있어도 제가 빠지면 7명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 이 명단에 숫자가 개수되어 있지만 하나하나의 이름을 압축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1, 2차 군대 개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이 사사시대를 지나고 다윗 언약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은 진짜 여자 후손의 족보가 어디로 이어가는지가 너무 그 압축이 어렵잖아요. 그러니 그 계보를 다시 한번 소개하는 게 룻기의 족보예요. 룻기에서 창세기의 마지막에 12아들 중에 가능성이 있었던 유다, 이 유다, 혈통적인 장자가 되는 유다의 후손이 베레스부터의 이야기를 하면서 룻기 마지막에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해서 다윗왕까지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족보의 과정을 쭉 보면은 여기 지금 다윗까지 한 번도 끊기지 않았어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는 5장에 나왔었고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1장에 나왔고 아브라함의 4대 약속하신 것들이 쭉 나와서 유다까지 이야기가 창세기에 다 기록되어 있고요. 유다부터 이어가는 족보는 다시 룻기에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한 번도 족보가 끊어지지 않고 다윗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족보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 우리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단도 따라가요. 사단도 여자 후손을 오시면은 자기 정수리를 깨버린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단도 그 얘기를 같이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만 따로 불러내셔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뱀에게 말씀하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시고 다 같은 자리에서 들었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여자 후손이 궁금하지만 사단도 궁금해요. 여자 후손이 오면은 먼저 물어 죽이지 않으면 자기 머리가 깨져요. 그래서 이 다윗 언약 이후에 열왕들의 역사, 여기 족보가 필요가 없는 게 열왕들의 그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했죠. 쭉 계보가 이어져 오는데 문제는 그 왕들이 계속 그런 악한 북이스라엘의 어떤 영향을 받거나 드로시돈의 영향을 받거나 해서 계속 뱀에게 번번이 무너지는 모습들, 그리고 이런 뱀의 공격으로 인하여 족보의 군대가 생략되게 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족보를 쭉 이어가시는 가운데 마침내 구약의 마지막이 되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당시 귀한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누구인지 그 명단을 쫙 정리하면서 구약 역사의 족보의 완성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밑에 이제 그 표의 밑부분 보시면은 예수님의 족보 1기는 1기, 2기, 3기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누가복음 족보와 역대기의 족보에서는 역대기의 족보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 때까지, 그리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여제후서부터 예수님까지, 그래서 하나님부터 예수님까지의 계보를 쭉 이어가면서 다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언약에 하나의 체결이 있고 성취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중간에 족보가 기록이 돼서 이 언약이 누구에게로 계승되고 있는지를 늘 추적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이 족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대요. 제가 이 박유진 목사님 설교할 때 너무 깜짝 놀랐던 것이, 저희가 구속사 시리즈가 한 5권 정도 나왔을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족보에 대해서 공부를 몇 년을 했는데, 그러니까 족보는 정말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설교를 하시면서 지금 오늘 이 제목이랑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거든요. 완성되어가는 하는 생명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딱 하시면서 족보에 생략된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저희는 그동안 공부하면서 족보에 생략된 것처럼 생략되면 안 됩니다라고 공부를 했었는데 생략이 은혜다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더 생각을 해보니까 생략이 은혜가 맞아요. 왜 은혜가 맞느냐? 범죄하면 언약을 파기가 맞아요. 언약의 파기, 사망이 돼야 되는데 언약이 파기되지 않고 중단되었지만 다시 이어간다면 그것은 생략이 돼요. 그러나 언약이 완전히 중단되고 끊어져 버리면 그건 파기가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한 번도 파기치 않으시고 언약이 생략될지언정 다시 이어가시면서 구속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족보의 생략이 은혜라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시대가 생략되면 안 되겠구나는 것은 물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가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족보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밑에 5가지 내용을 보니까 아담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족보는 아담 끝. 아담은 죽으면서 끝나야 돼요. 근데 아담, 셋, 에노스, 걔는 쭉 이어지는 족보로 이어가셨기 때문에 여자의 우선 언약이 여자의 우선 약속이 주어지고 족보가 시작되게 하셨고요. 또 아벨이 죽었을 때는 원래 오리지널 족보는 아담, 아벨 끝 해야 되는데 아벨이 죽으니까 셋을 주심으로 족보를 이어가게 하셨고 또 그 뒤에 신앙적 왜 족장들이 너무 오래 살잖아요. 930세 아담은 930세를 살고 우두셀람은 969세를 살고 왜 이렇게 오래 사느냐? 그 오래 살면서 신앙을 전수하기 위함이거든요. 아담이 말하는 게 얼마나 황당무계해요. 사실 오늘날 아담이 와서 간증 집회를 한다고 해도 믿을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이거를 제가 대학부를 오래 맡았어가지고 대학부 친구들한테 표현하는 것이 야 내가 학교 다닐 때 내가 대학교 다닐 때는 교수님이 16번 수업 중에 16번 다 안 갔는데 A플 주셨어. 시험 레포트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수업 한 번도 안 하고 나 얼굴 비친 적이 없는데 교수님 그냥 A플 주셨다. 그럼 누가 믿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한 세계거든요. 야, 땀 한 방울 안 흘려도 하나님이 먹을 거 주셨다. 나 수고하지 않아도 너무 행복하게 살았다. 정말 이 땅에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아담이 하는데 그 오랜 세월을 살면서 언약을 전수하고 신앙을 전수해서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우리에게 너무 그래서 이 동시대 이 신앙 전수를 위해서 주신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 보니까 노아의 물심판 때 사실 노아도 완전한 의인은 아니거든요. 물론 성경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지만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거지 노아가 무죄한 사람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노아를 하나님께 의인이라 인정하시고 노아를 믿고 따라가는 나머지 7명의 식구들을 같이 방주 안에 보존하신 것. 이것도 은혜로 족보를 이어가신 것. 그리고 이 롯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의 조카였죠. 이 롯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족보에 오를래야 오를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생각하는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르는 끔찍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롯이 훗날 모함 여자 통해서 훗날 이제 그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이 기생을 나하고 또 그 뒤에 모함 여자였던 룻을 통해 왔고 이 룻 같은 경우에는 다윗에게는 할머니에 해당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도 피가 4분의 1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그 피를 가지고 다윗이 족보에 올라감으로써 그리고 이 족보 안에 룻이라는 이름까지 다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롯의 그 잃어버린 신앙까지도 회복하시는 이러한 역사가 족보 안에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처럼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셔가지고 그 죄를 오히려 덮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족보를 이어가시면서 그 족보의 완성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생명 족보가 이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내용을 보니까 이 족보 속에는
하나님의 예정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교회 설교하기 참 어려운 주제잖아요. 근데 족보 안에 이미 담겨 있어요. 이게 왜 담겨 있느냐? 자, 이 족보는 뒤에 보면은 족보는 하나님의 통치권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 왜 통치권이 되느냐? 인간 족보에서는 이 사람이 임종할 때, 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막 뭐 일하는 걸 보고서 그 사람의 이름을 족보에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족보에서 정말 빛나는 일들을 하면은 그 사람 이름을 정말 강조를 하고 우린 누구의 후손이야 막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대역죄인이에요. 그럼 족보에서 이름을 파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족보는 아직 안 태어났어요. 뭐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미 먼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 출애굽기 33장 22절 말씀 볼 때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자, 그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의 기록하시는 책에 제 이름을 쓰지 말아 주옵소서가 아니라 기록하신 책에 이름을 지우지 차라리 지워버려달라고. 이름이 먼저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아직 모세의 일생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말라기 3장 16절 말씀 봐도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여기 이 말라기 3장 16절은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은 있지만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실 이 창세 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념책의 내용을 기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서기관들이 무슨 일을 보고 그때 기록하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기록하셨고 기록하신 대로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며 진행하셨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통치권의 수단이 바로 족보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이제 네 번째 보니까 족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족보에는 그 다 자랑스러운 이름만 남기고 안 좋은 이름 다 빼버리면서 족보가 진행이 되지만 하나님의 족보에는 이미 족보 속에 우리의 이름이 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폐역하고 교회 안 나온다고 뺀질거리고 해도 그 사람을 끌어갖고 섭리하셔서 나오게 만드십니다. 저도 사실 제가 20살, 21살 때는 저희 교회에서 유명한 뺀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그 축도할 때 축도 끝나고 나서 그 송영할 때 그때는 제가 없어요. 왜냐면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서 성가대 찬양할 때 그 끝나고 나면 이제 선배들이 너 어디가 이렇게 붙잡거든요. 그러니까 선배들 기도하고 있을 때 있을지어다 그래도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축도 끝까지 들어야 된다는 거는 어제 배워가지고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 바로 그랬던 뺀질이었는데 하나님이 순식간에 바꾸시더라고요. 이게 족보 속에 이름이 있을 때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송두리째 바꾸시는 섭리의 대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 기록된 이름들이야말로 너무너무 우리에게 확신이 되는 소망이에요. 왜?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제가 써놓은 거면은 이거 억지로 쓴 거 아니야? 이거 지우면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이 쓰셨는데 그걸 누가 지워요? 그러니 지워지지 않는 소망이고 이름이 있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무조건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 보니까 아담의 족보와 예수님의 족보. 자,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이것은 아까 말씀한 그 1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의 성취자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두 언약을 들어가지고 언약의 성취자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족보를 기록했다면 누가복음 족보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이상은 이제 쭉 올라가요.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예수님이신데 그 요셉을부터 시작해갖고 요셉의 이상은 그 이상 계속 이제 거슬러 올라가죠. 올라가다 보니까 아담까지 거슬러 가요. 자, 아담까지 거슬러 가는데 아담부터 요셉까지 사실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인 혈통으로 이어져 있는 건
아담부터 요셉까지거든요. 왜냐면 요셉의 씨가 예수님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DNA 검사해갖고 올라가는 거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밑으로 요셉까지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는 다 이 땅에 살다가 죽고. 물론 뭐 에녹만 예외지만 다 죽고해요. 그래서 이건 인간 족보, 사망의 족보예요. 근데 인간 족보, 사망의 족보에 다윗의 고백처럼 아비가일이 다윗에 대해서 노래한 것처럼 생명사계가 쌓여집니다. 우리도 겉보기에는 조금 보잘것 없는 건데 포장지를 싹 가려놓으면 왜 언약궤를 만들 때도 조각목 나무 쪼가리 이렇게 모아가지고 벽에 나무로 상자 만들어 놓고 금으로 탁 싸면 찬란한 금빛 상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앞과 뒤에 그 족보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의 전에 하나님이 족보에 올라가고 요셉의 뒤에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가면서 사망 족보를 햄버거 쌈 싸먹듯이 다 싸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족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구원 족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아담의 사망 족보를 끝내고 예수님의 생명 족보, 하늘 족보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밑에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자녀들은 다 혈육에 속했는데 예수님도 그 혈육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냐? 그 혈육들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 죽고 있는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시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족보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내용을 조금 더 보면요. 자, 이 족보를 통한 구속 섭리.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을 이루어 가셨느냐. 제가 4가지 정도의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생략이 있는 주권적인 족보예요. 생략이 있다는 건 뭐냐? 제가 뒤에 부록으로 예수님의 족보 1기부터 3기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부록 시리즈 3권, 4권, 5권의 내용을 하나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생략된 것을 제가 이렇게 다 포인트로 체크를 해놨어요. 그래서 1기 보시면은 1기에 람과 아미나답 사이에 약 애국 종살이 430년 정도가 생략된 것을 보실 수 있고 1기 두 번째 보니까 살몬과 보아스 사이에도 사사시대 약 340년, 약 300년 정도죠. 300년 정도가 생략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기에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네 왕, 세 번째 보니까 아하시아,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이 네 왕이 생략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요시야를 지나서 제3기로 넘어가면은 네 번째 두 왕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이 생략이 됐고 여호냐는 생략이 안 됐는데 그 뒤에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또 생략이 된 게 5번째에 있죠. 그리고 6번째 보니까 스알디엘, 스룹바벨 뒤에 하나냐, 스가냐, 스마야, 느아랴, 에르웬의 역대기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이 생략된 것이 5권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아비후부터 야곱까지 그 사이의 기간을 보니까 엘리야김부터 마탄까지 그 7대 사이에 인원들 사이에 약 7대 정도, 약 200년 정도가 인간의 평균 수명이랑 그 계산을 해볼 때 생략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생략된 시기가 7번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물론 뭐 각 내용은 저희가 구속사 각 번을 공부할 때 좀 더 상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생략된 기간들이 있는데 이 생략의 다시 족보의 기록이 이어갈 때 인간편에서 먼저 저희 정말 다시 살아야겠습니다. 족보 다시 기록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지 않아요. 전적으로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끌어오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시대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끝나게 되었어요. 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주권적으로 회복하신 생략의 족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밑에 로마서 4장 6절이나 시편 32편 1절 2절에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라고 여기신 자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보니까 빠짐이 없는 주권적인 조건. 자, 생명이 있다고 하니까 나도 빠지면 어떡하지? 근데 걱정이 없는 것이 생략은 있지만 빠짐은 없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에서는 당연히 빼버려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심지어 이방인이나 여자들. 그 라합 같은 경우나 다말도 마찬가지고, 다말 같은 경우는 시아버지랑 관계야. 또 그 라합 같은 경우에는 기생이었어요. 근데 그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한 사람도 빠짐이 없다는 걸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야곱의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던 그 200은 명단이 창세기 46장 5절부터 27절에 나오는데, 자, 여기에 이 70명이라는 숫자, 사실 역사적인 70명은 아니에요. 실제로 70명이 될 수가 없는 게, 여기 민수기 26장 40절 말씀 밑에 보시면은 벨라의 아들은 아르과 나아만이라 해갖고 나아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이 민수기 26장의 시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까지 다 끝나고 나서거든요. 근데 창세기 46장 21절에 여기에 베냐민의 가족이 들어가는데, 아직 베냐민은 그래도 나이가 많지 않은 때거든요. 결혼은 빨리 했다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애를 낳기도 사실 모자란 나이인데, 그 나이에 있는 베냐민에 대해서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흑빛과 아르까지. 근데 이 흑빛과 아르, 이 사람들이 다 아들로 같은 관계가 아니라 여기에 보면 벨라의 자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록대로 보면은 이 베냐민이 만약에 진짜 70명이 들어간 거면은 베냐민이 그 어린데 벌써 결혼해갖고 자식에다가 손자까지 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나오는 70명의 애굽에 들어갔다는 거는 진짜 70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70명으로 편집한 숫자예요. 이 70이라는 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들이 아무도 빠짐없이 다 들어갔다, 이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좋은 사람만 골라서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70명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디나가 들어가 있어요. 디나는 이 강간을 당해가지고, 근데 이 강간당한 것이 당시 고대근동의 문화에서는, 이 고대근동 문화를 이해하려면은 오늘날로 터키나 특히 남부, 특히 완전히 이슬람 지역이죠. 이런 지역 쪽을 보면 좀 잘 알 수 있는데, 지금도 명예살인이 일어나요. 명예살인이라는 게 뭐냐? 우리 집에 딸이 강간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그 강간한 사람을 갖다 죽이거나 그 사람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이 부끄러운 수치를 당했으니 딸을 죽여요. 이게 당시의 문화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유목민들의 문화예요. 근데 그 문화대로면은 창세기 족보의 이 70명의 명단에는 절대로 디나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디나가 들어가지 않으면 70명이 완성되지 않겠고, 디나를 넣어서 70명의 명단을 기록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족보에는 절대로 누구도 내가 실수하고 나도 모르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는 다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밑에 세 번째 내용을 보니까 공개된 족보와 숨겨진 족보가 있어요. 자, 역대상 5장 1절 말씀 보니까 이 공개된 혈통적인 장자는 유다를 통해서는 이어져. 그러나 이 장자에 대해서는, 이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로 돌아갔지만 족보에는 이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 명분은 요셉에게 있고 혈통적인 족보는 유다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족보의 흐름과 같이 예수님의 족보도 이중적인 요소가 나오는데요. 자,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 거슬러 올라갈 때 이 족보가 요셉에서 그 위로 올라가니까 헬리가 나와. 그러니까 요셉의 아빠가 마태복음에서는 야곱인데 누가복음에서 아빠가 헬리예요. 아빠가 둘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아버지냐, 어떻게 혈통이 이어지느냐, 이것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다른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부서 아버지 족보를 기록을 했어요. 실제로 요셉의 육신적인 아버지가 되는 야곱으로 이어지는 다윗 이후에 솔로몬부터 쭉 이어지는 이 일반적인 족보를 갖다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헨리는 실제로는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그러나 마리아 이외에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했을 때 요셉을 법정적인 아들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족보상에는 헨리의 아들 요셉이라고 표현이 될 수 있는 이 두 가지 이중으로 해서 이 예수님 다윗 이후에 솔로몬과 나단으로 갈려졌던 두 족보가 요셉 때 하나로 딱 합쳐지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환경이 준비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족보가 합쳐지는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계대별법과 보혈제도들을 구약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꼭 아셨으면 하는 것이, 이걸 설교하시면서 박유신 목사님이 이런 걸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의 족보에서 마태복음 족보가 좋으냐, 누가복음 족보가 좋으냐, 두 족보 중에 뭐가 좋으세요? 사람들 설명이 다 달라요. 근데 거의 70은 마태복음 족보를 이야기를 해요. 왜? 앞에 나오고 1기, 2기, 3기 명확하고 인물도 더 적고, 누가복음에는 이거 처음 들어본 사람들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니 이게 마태복음 족보가 더 좋죠 라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두 번째로 다시 이어지는 질문이, 두 족보 중에 더 중요한 족보는 뭐냐? 아빠냐 엄마냐? 아빠일까요 엄마일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빠일까요 엄마일까요? 엄마죠. 왜냐면 여자 형수는 오셔야 되고, 아빠는 사실 아무 관계 없어요. 씨를 제공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뭐냐? 사단이 어느 족보를 공격했냐? 마태복음 족보는 구멍이 숭숭숭 나 있어요. 근데 다윗 이후에 누가복음 족보는 생략된 곳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사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단도 족보의 흐름을 추적하고 얼마나 혈연을 찾는지 몰라요. 그러니 마태복음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 사이에 계속 생략이 되게끔 공격하고 근데 그 이면에 실제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마리아의 족보는 아주 조용하게 흘러내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동작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정확하게 예비하셔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오는 이 아버지의 족보도 사단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게끔 세우시는 가운데, 또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마리아의 족보에는 아무런 공격 없이 순탄하게 신앙이 계승하게 준비하셨다는 거죠. 오늘날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작전과 엄청난 도우심으로 우리의 길을 앞서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네 번째 보니까 남아있는 믿음의 족보가 있어요. 이 족보를 공부하면서 제가 꼭 소개하는 박유신 목사님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 족보를 잘 읽어보면은 마태복음 1장 족보, 누가복음 3장 족보 잘 읽어보면은 거기 각자 내 이름이 있대. 내 이름이 족보에 분명히 적혀있대. 그래서 저희 처음에 그 얘기니까 아멘 이라고 했죠.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그 이름 적혀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대학부에서 꼭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가장 창의적인 대답. 너희 이름 다 있어. 그 이름 어디에 있어? 그러니까 어딘지 안다고. 어디? 앞에 누구님에게 드립니다. 적용이 제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쓴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족보에 우리 이름이 있대요. 어디 안에 들어있느냐? 당장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나오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우리 이름이 다 들어가 있대요. 우리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을 때 이미 그 이름이 예수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남아있는 믿음의 족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 분명히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조건은 예수님에서 끝났어요. 예.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안에 다 우리 이름들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그 안에 기록이 되신 거기 때문에 예수 이름 안에 우리 이름들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족보에 올라가는 그 실질적인 예가 뭐냐? 뭐 예수님이 야 나 하나님과 내 맘대로 할 거야 해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그렇게 막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는 걸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볼 때 분명히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죠. 근데 레위 자손이 같이 드렸대요. 어떻게 같이 드려요?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 안에서 같이 드렸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 아브라함 안에서 레위 자손도 같이 11조를 드린 것으로 인정받고 11조를 인정받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족보 안에 들어가는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맺자면요, 생명책으로 귀결되는 구속사의 족보. 우리가 족보 공부하는 거는 그냥 옛날 과거 이름들 뭐 그런 보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성경은 항상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끝난 것, 이미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족보의 역사. 구약 때 족보라고 불렀던 것이 오늘날 구속사적으로 완성된 이름은 뭐냐? 생명책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생명책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도 중요한 표현이 이름을 흐리지 않는다고 했죠. 이름을 꼭 기록하고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름 절대로 이름을 지우지 않으신대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볼 때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 동역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있을 것이다, 있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가 마지막으로 권유신 목사님 표현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름을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쓰실 때 비유로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펜으로 보혈의 피를 찍어서 우리 이름을 적어주셨대요. 아멘. 그러니 그 이름은 어떤 기록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이름이라는 거죠. 근데 행여나 그렇게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 이름 맞는지 모르겠다고 누가 시비를 걸까봐 성령으로 도장까지 찍어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로 우리 이름을 적어주셨고 성령의 인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청구한다고 해도 야 여기 이름 있잖아, 마치 우리 노트북에다가 이름 딱 붙여놓으면 이거 내 거 하는 것처럼, 야 여기 내 거, 내 사람들 명단에 여기 이름 있잖아, 건들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오늘 그런 표현과 같이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 펜으로 성령의 인침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가운데 그 이름을 영원토록 빛나게 흐리지 않게 끝까지 보존하고 우리에게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고 우리 각 지역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급함으로써 살린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